로마서 2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 개척자 정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개척자 바울에 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 더 복음에 열심을 가졌던 개척자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사도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없는 듯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셔요. 그들도 열심히 전도하긴 했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단지 예루살렘 지경 내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달리 표현하면 내 동네, 내가 익숙한 지역, 만만한 사회 속에서만 복음 활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같은 동족인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각자의 동네로 흩어졌죠. 그때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 불렸던 사도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로 교회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했죠. 쉽게 말해서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 그런 말입니다. 단언하면 그들은 익숙한 동네에서만 활발하게 활동했지 타 동네 낯선 지역에서는 활동이 거의 없었다. 그런 말이죠. 이와 같은 사건이 반영된 일화가 신약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고넬료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를 보내어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쁨과 한이에 꽉 차 있었을까요?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 드디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의 대상자를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러 가듯 기쁨의 다른 박질로 뛰어갔을까요? 아닙니다. 현실의 반응은 떨떠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그리고 마치 도살장 끌려가듯 불편한 걸음으로 걸어갔죠. 사도행전 10장 24절 29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사도 베드로는 말했어요. 왜 날 불렀어? 이 말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오긴 왔는데 내가 왜 여기에 와야 되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그런 말투를 내뱉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반응, 태도는 비단 사도 베드로만의 반응과 태도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 불리던 나머지 제자들 또한 모두 다 베드로와 같은 반응과 태도를 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니 이 말인즉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일을 몹시 아주 못마땅해 하며 베드로에게 쌍욕을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거기 왜 가? 네가 거기 왜 갔어? 마침내 당신이 미를 치시는군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이런 비난을 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낯선 복음 대상자들에게 가졌던 태도입니다.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익숙한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만, 친근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그들만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우리 주님은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특히 이 구절에서 모든 민족이란 문구를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판타타 에드네입니다. 여기서 에드네는 백성, 이방인을 뜻하는 명사 에드네스의 목적격으로 모든 백성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이란 바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계 곳곳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인 사도들은 판타타 에드네, 곧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반드시 분명히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모든 민족들을 거부하고 오직 같은 민족, 내 친척,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들만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은 모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또한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고 그 누구보다 더 예수님과 친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너무 몰랐던 거예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관심만 받고 싶었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보상에만 관심이 있었죠. 주님, 나 이쁘죠? 나만 이뻐해 주세요. 주님, 나 당신께 헌신 많이 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서 꽉꽉 눌러서 채워 주셔야 돼요. 아셨죠? 안 그러면 나 삐질 거예요. 나 삐지면 엄청 무서운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한 우리끼리만 행복하자 그런 마음만 가득했어요. 이것은 비단 예수님 시대 사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저의 기억을 회상해 보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청년회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청년회장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정 넘치는 청년회장과 함께 잘 안 나오는 청년들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약속 잡고 신방했어요. 그러다 한참 신방을 하다 보니 독특한 특징을 발견했죠. 그 열심히 있는 청년회장이 약속 잡고 만나는 청년들을 보면 한결같이 자기랑 친했던 청년,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이거나 지인들이었어요. 저는 6개월 동안 그들만 신방한 거죠. 참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만큼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장기 결석자 명단에 있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청년들을 이제 만나자고 청년회장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청년회장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 만날 수도 없거니와 서로 만났다 하더라도 절대로 교회에 안 나올 불가능에 가까운 청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번 시도는 해보자. 그랬더니 자기는 못하니까 저 혼자 하랍니다. 그래서 저 혼자 신방 다녔어요. 혼자 약속도 잡고 만나서 신방도 하고 교회에 다시 출석하기로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청년들,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들 모두가 나중에 교회 집사님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리는요, 복음에 대한 장벽을 갖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까요? 내가 생각할 때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 또는 내가 생각할 때 편해 보이는 사람에게, 혹은 나랑 친해서 내가 말만 하면 내 말을 아주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만하게 봤던 그들, 나랑 친해 보였던 그들, 내 말을 아주 잘 들어줄 것 같던 그들은 모두 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친밀하지 않은,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모두 다 나의 착각인 거예요. 그것은 모두 다 나의 선입견입니다. 세상살이가 그래요. 제가 살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내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다르다. 내 마음과 그들의 마음은 다르더라. 내가 느끼는 친밀함과 그들이 느끼는 친밀함의 깊이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셔요. 내가 생각하는 친밀함의 깊이와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친밀함의 깊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나의 배려의 내용과 상대방이 나를 향한 배려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애는 내 베스트 프렌드이니까 전도사님은 절대로 이 애를 건들면 안 돼요. 한원하면 이 애는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친구인데 내 친한 친구에게만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돼요. 라고 먼저 방어벽을 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 우리에게 내재된 심각한 결합입니다. 바로 복음의 장벽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입견의 벽을 깨뜨리고 그 벽 너머에 있는 보다 더 낯설고 이상한 세상으로 또는 익숙지 않은 복음의 정서적 불편함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듣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곳에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지역에, 바로 그곳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게 익숙지 않은 사람, 내게 너무나 낯선 지역, 복음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보이는 그런 험난한 곳 같은 낯선 동네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꼭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영적 오지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입관의 장벽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로, 그 지역으로,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길을 잃고 울부짖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비탄함에 빠진 영혼들이 영혼의 고통을 호소하며 영혼의 구원을 필요로 하며 신음하며 탄식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바로 영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곳에 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함이 맹렬한 불처럼 타오르는 곳이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는 자비의 가나안 땅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또한 사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한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며 어디로 전달되어야 할까요? 바로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그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돼. 하며 복음 전하기도 전에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탈락시키며 삭제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인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혼의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구원에 목말라 하며 죽어가는 영혼이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잃어버린 한 영혼이기 때문이죠.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두려움에 떨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당신의 마음에 품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당신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계십니다. 또한 영적 불모지와 같은 곳,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어 보이는 영적 오지와 같은 곳에 그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영적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향한 기대를 갖고 계셔요. 이사야서 61장 4절.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그렇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5장 20절 21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서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강력하게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남들이 가지 않은 곳에 갈 것이며 나는 복음이 없는 곳에서 일할 것이다. 다시 한번. 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갈 것이며 나는 복음이 없는 곳에서 일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겠다. 나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며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며 우리 주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소개를 듣는 우리 모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